고대 그리스에 살았던 노예이자 이야기꾼이었던 아이소포스, 우리는 이솝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 우화집을 남긴 사람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재미는 물론이고 사람에게 친숙한 동물들을 등장시켜서 여러 교훈들을 전합니다. 이솝 우화 중에서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가 은혜 갚은 생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숲속의 왕 사자가 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눈치 없는 작은 생쥐 한 마리가 그 사자 눈앞을 지나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사자가 눈을 번쩍 뜨자 생쥐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멈추어 섭니다. 생쥐는 두 발을 모아 싹싹 끌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음에 꼭 사자님을 도와주겠노라. 그렇게 빕니다. 사자는 힘없는 생쥐의 말에 껄껄 웃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네가 나를 돕는다고. 그러면서 그냥 가거라 하면 생쥐를 보내주었습니다. 생쥐는 연여 감사 인사를 하며 숲속으로 사라지죠. 며칠 뒤 숲속에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만 사냥꾼들이 쳐놓은 그물에 사자가 걸리게 된 거죠. 사자는 빠져나오려고 했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물에 더 깊이 파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사자는 이제 체념하며 그 자리에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멀리서 누군가 달려옵니다. 자, 상상이 되겠죠? 누가 달려오겠습니까? 멀리서 사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위험을 직감한 생쥐가 겁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상황을 보고는 그 그물을 갉아먹기 시작했죠. 얼마 후 사자를 꽁꽁 묶었던 그 줄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자는 그물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약속한 대로 쥐는 자신을 살려준 사자에게 은혜를 갚은 겁니다. 약속대로 사자를 도와준 거죠. 사자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이 조그맣고 힘없는 쥐도 큰 도움이 될 때가 있구나, 정말 고맙다 라며 생쥐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참 유치한 이야기죠. 근데 이런 우화 속에 어떤 교훈이 있겠습니까? 조그맣고 힘없는 일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도 있을 수 있겠고요. 더불어 짐승도 이렇게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은혜를 잊으면 짐승만도 못할 수 있겠다라는 교훈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우화 속에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주변에 뉴스로도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주인을 살린 개, 주인을 살린 고양이, 끝없이 우리 주변의 많은 동물들이 사람에게 은혜를 갚았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느 누구나 다른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으며 살아갑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도움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나눠준 누군가가 어느 누구에게나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하게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건 우리 모두에게 마땅한 그러한 책임이겠죠. 사실 우리 삶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내가 나눈 은혜는 쉽게 잊어버려도 내가 받은 은혜는 결코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저 자신은, 그리고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히려 반대일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나눠준 은혜는 좀처럼 잊혀지지 않습니다. 시기와 장소와 심지어 날짜까지도 기억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반면 내가 받은 은혜는 오히려 더
쉽게 잊고 살더라는 거죠. 은혜를 아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보며 그냥 웃고 넘어갈 것만은 아닌 걸, 은혜를 나눈 것에는 민감하면서도 은혜를 누린 것에는 쉽게 여기고 넘겨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고요. 어쩌면 은혜를 알고 살아가야 할 인간다움의 그런 삶을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이 우화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며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분명한 기초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분명한 한 가지 기초. 그건 바로 오늘 시편 시인의 고백 속에 전제되고 있는 것처럼 은혜라는 받은 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많은 은혜를 주고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은혜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아래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남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좋은 인생을 누릴 수 있음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이 굴곡진 삶이고 더불어 굴곡진 삶을 살아왔지만 더불어 점점 더 편안하고 그런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음도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육신의 쇠약해져감은 막을 수 없지만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도 하나님을 오히려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고 힘겹고 지친 일상 또한 이겨낼 수 있음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함께해서 어려움을 나누고 슬픔을 함께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음도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음도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함께하는 형제자매들, 또 이 믿음의 가치를 대를 이어 전해주고 물려줄 수 있는 우리들의 자녀가 있으니 우리들에게는 또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국을 떠나 이민자의 삶에 애환이 있지만 그래도 다른 곳에서 누릴 수 없는 또 좋은 것들을 이곳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건 역시 우리들에게는 은혜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속에 태어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은혜로 태어나서 은혜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는 우리 삶은 그렇게 은혜의 삶이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이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신 은혜, 누리는 은혜, 앞으로도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짐승조차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데 우리를 위해 이 아낌없이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도 이 은혜를 주실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갚고 살아갈 것인가? 더욱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은혜도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모든 은혜의 출발이며 끝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준비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무엇으로 감사를 표현할까? 어떻게 이 감사의 마음을 전할까? 오늘 읽은 시편 116편 12절 말씀은 바로 그러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은데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자신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는 분명한데 그 은혜를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시편 116편은 누가 쓴 시편인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시인이 누구이든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분명히 이 시인은 위기와 고난과 시련을 마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한 건 사망에서 눈물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의 시련과 위험 속에 일으켜 세우시고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감사하는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116편인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큰 은혜를 경험한 시인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고민하는 마음이 역력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신의 마음을 담아 오늘 이 본문 구절을 통해 노래를 이어가죠. 1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먼저 구원의 잔을 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참 쉽지 않은 구절이에요. 근데 이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유대인들이 지키는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이었죠. 출애굽의 역사적인 의미를 기억하며 유대인들은 소위 유월절 만찬을 지켜왔습니다. 그저 함께 모여서 거하게 한상 차려놓고 그렇게 즐기는 자리가 아니었던 거죠. 유월절 만찬은 히브리어의 원 의미로 보면 질서, 순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유월절 만찬은 시작되어지고요. 거의 자정에 이르기까지 이 만찬은 진행이 되어집니다. 말 그대로 그 의미대로 복잡한 순서에 따라 이 만찬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월절 만찬은 4잔의 포도주의 의미를 담아서 그 순서가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잔은 소위 말하는 전식입니다. 유월절 만찬의 시작이 바로 이 포도주 첫 잔을 따르고 축복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이 유월절 만찬이 시작되어집니다. 두 번째 포도주 잔은 이스라엘의 과거를 기억하는 잔입니다. 출애굽 전 행하셨던 10가지 재앙을 낭송하며 출애굽 사건을 다시 설명합니다. 세 번째 잔은 무엇일까요? 좀 추측이 가능하시겠죠? 두 번째 잔이 과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잔은 바로 현재를 축복하는 순서입니다. 마짜라고 불리는 이 6월절에 먹는 누룩 없는 빵을, 다시 말해 무교병을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는 6월절 만찬의 메인 메뉴에 해당하는 어린 양을 이제 먹게 되죠. 그러면서 축복문이 다시 낭송이 되고 식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하실 때 바로 아마 이때 맛자를 떼어 자신의 찢겨질 몸을 비유로 설명하셨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포도주를 통해 자신이 흘리실 피를 아마도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포도주를 6월절 식사 마지막 순서로 함께합니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를 이어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마시는 잔, 이것이 바로 네 번째 포도주 잔의 의미입니다. 이를 들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출현할 엘리야를 위한 포도주 잔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말라기 4장의 말씀에 따라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마지막 잔을 마시는 것, 이것이 바로 6월절 만찬 마지막 네 번째 잔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 드는 구원의 잔은 바로 이 네 번째 잔에 해당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은혜 앞에 과거와 현재까지의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통치하심으로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실 그 주의 날을 이루어가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고백이 이 네 번째 구원의 잔을 드는 것에 담겨진 의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네 번째 잔, 우리에게 어떤 고백으로 이어져야겠습니까? 우리가 드는 이 네 번째 포도주, 이 구원의 잔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나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잔이 내가 너를 위해 찢기고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리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포도주, 의미를 담고 있다면 이 네 번째 잔을 통해서는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하며 너가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자리에 있도록 내가 이끌 것이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담겨진 의미가 이 네 번째 잔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잔을 높이 들겠다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죠. 언제 들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갚을까라는 질문에,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내가 그 구원의 잔을 높이 들겠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제 선포하고 고백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에 기초하여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이 이 고백 속에 담겨진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막연한 메시아 대망에 빠져버릴 이들을 위해 친히 자신의 피, 곧 언약의 피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던지는 스스로의 질문에 우리는 이제 분명한 대답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걸 던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언약의 피, 구원의 확증의 피를 내 삶 가운데 늘 고백하고 확신하고 선포하고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보답하는 삶의 기초,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어찌 보답할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가장 먼저 나와야 될 대답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하며 선포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영광의 피를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드려져야 될 보답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여러 일들 속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의 보혈, 그 구원의 은혜의 능력 아래 반응하며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동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기준 따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지만 시인이 선포하는 구원의 잔을 드는 삶, 그것은 바로 나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내가 선포하고 그것을 내가 아는 자답게 살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어서 노래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라는 것이죠. 이 구절은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6편 2절의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다른 이름을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기 위해 다른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판단에 내가 기대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럴 때 이렇게 한다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빠른 길이라던데 세상에 그 목소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지만 시인이 노래하는 이 노래 속에 담겨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기를 멈추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 가운데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오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때가 오고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상황이 오더라도 이것을 다른 이름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만을 부르며 내가 반응하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 감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인의 응답처럼 예수님의 피, 그 구원의 능력을 내 일상의 삶 속에 믿고 선포하는 삶, 그리고 그 능력 안으로 들어가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먼저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주님 향해 그 은혜 앞에 보답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에 대한 믿음,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드리는 기도, 이 두 가지 삶의 중요한 어떤 주기, 지극히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서만은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놓고 보면 주님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삶, 모든 삶의 것을 그 구원자 되신 주님의 어떤 렌즈로 보려고 하는 어떤 노력,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상황 속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기도하는 삶,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 라고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이 시편의 이 시인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개인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것을 봅니다.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8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시인은 결코 개인의 영역 아래서만 이러한 신앙의 삶,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완성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로 결단한 것을 그저 자신의 영역 안에 나에게만 주어진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지체들 안에서 그들과 함께 주님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그 결단을 이어가고 함께 그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ESV라는 번역본 성경을 사용한 Gospel Transformation Bible이라는 성경을 제가 좀 참고하면서 거기 밑에 쭉 해설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냥 모르고 지나가고 그냥 이렇게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제 설교는 요 앞에서 딱 끝이 났겠죠. 근데 그 대선을 읽는 순간 이것이 개인적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음을 얘기해주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시인은 모든 공동체 지체들 속에서 그의 감사를 표현하고 더 나아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결단을 공동체 안에서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해설해놓고 있더라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구원의 공동체를 세우신 이스라엘의 민족적이고 공동체적인 의미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인은 분명한 공동체 안에서의 자기의 존재성을 깨닫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공동체 의식을 이해한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결단의 고백이 결코 개인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 믿음의 선포와
그 믿음으로의 삶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나누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교회 공동체를 품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함께 그 기도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나홀로 주님과 세워가는 깊은 수직적인 관계의 탄탄한 기초 위에 그 너비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삶이 공동체 안에 깊은 헌신으로 그렇게 스며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시인이 고백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보답하는 삶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시인이 이토록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한 것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으로 다시 설교 마무리 자리에 다시 떠나가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결국 마지막 부분에 이토록 감사한 마음이 충만한 것이 무엇일까로 질문이 다시 저는 넘어갔어요. 시인은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질문을 던졌지만 저는 이 마지막 부분에 도대체 시인이 느끼고 시인이 경험한 은혜가 무엇이길래 그러한 질문을 던졌을까로 다시 저의 본질적인 질문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궁금증에 시인이 고백한 16절의 고백이 해답으로 다가왔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종과 같은 자로 여겼습니다. 왜 종이었을까? 자신의 아픔, 자신의 시련, 그것으로 인해 결박당한 듯한 괴롭고 힘겨운 삶의 그 결박을 하나님이 풀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자유를 뺏어간 그 결박을 풀어준 자를 향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시편 기자는 그러한 감정을 느낀 겁니다. 너무 힘겹고 고통스럽고 아픈 인생의 결박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결박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 시련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어찌 하나님을 향해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신기롭게 느껴지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억압받는 종이라는 개념으로 그가 하나님을 향해 내가 주의 종입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상상이 때문입니다.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나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신 나의 전문자 하나님의 백성된 종이라는 그러한 분명한 개념이 이 시인에게는 있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이 저에게 오늘 시편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은혜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 시인이 15절에서 고백하듯이 여호와께서 귀중하다 여기시는 경건한 이의 죽음, 다시 말해요. 나를 속박에서 자유케 하셨고 주님의 종이 되었지만 그 종은 주님의 자녀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지만 그 종은 주님의 자녀되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이 아니라 여전히 억압과 안타까움 속에 그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종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래서 우리를 친정한 자녀 삼아주신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자녀된 종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고민하며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찾게 되지만 결국 또다시 우리는 종이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는 끝이 없고
주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은혜에 갚을까라고 고민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 우리는 보답의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는 그 은혜 위에 은혜, 다함 없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은혜 속에 보답이 있고 보답을 위해 애씀 속에 더 큰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 모두가 발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임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갚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가는 과정 속에 또다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 복음을 여러분들 붙잡으시고 그 복음의 은혜, 감사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일생 늘 주님께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